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견고한 성읍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또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고 재난도 없는 그런 안전한 성읍,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그 성읍을 찾으셨어요?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면 거기는 마음에 상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어떤 재난도 없는 그런 안전한 거처인 견고한 성읍이 어디에 있나, 이거 알려주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이 전체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이사야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게 지금 번역이다 보니까 좀 한 번에 딱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죠. 안전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성벽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 밖에는 없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성벽, 외벽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사야 23장 18절 보면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생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사야 23장 18절 보면 이 당대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자신을 위하여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해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외벽이 되어주시는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중해 안에서 최고의 천혜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바논인데 백향목이 울창해서 아주 옛날부터 이 항구하면은 두루항입니다. 지중해 세계에서는 그냥 큰 무역선들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항구 두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재들이 레바논 산안에 꽉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선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항해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중해 세계 내에 개척해 놓은 항로들,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다윗의 친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 시돈에 있는 최고의 목수들, 최고의 장인들, 최고의 명장들이 다 어디로 오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죠? 왕궁을 지어줍니다. 왕궁을 지어줘요. 아버지하고 그 돈독한 관계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루시돈, 그 당시에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페니키아 고대 문명 여러분 아시죠? 대단했습니다. 이 최고의 명장들이 다 와가지고 솔로몬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물론 왕궁도 다시 지었죠. 13년 동안. 그리고 대대적인 이 이스라엘 재건축, 재개발 막 다 단행하고,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세계 안에서 이 두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조선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항해술, 그 다음에 이 항로 개척하는 거, 이런 걸 다 솔로몬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두로에서뿐만 아니라 이 에돔 남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다시 개척하고, 거기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이 항해사들을 막 이 홍해로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보내서 막 거기서 최고의 금들, 오빌의 금들을 막 실어 나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항로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때 경제적으로 솔로몬이 막 통치할 때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은금이 길가에 돌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황금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전쟁에서 쓰는 방패들, 큰 방패, 작은 방패 막 만들고. 자, 이사야 23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 그들이 이렇게 두루와 시돈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들을 이것을 막 100%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베푸시는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이게 갈대처럼 뒤흔들려서는 안 되고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신가? 지중해 안에서만 그러신가? 또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은 맥을 못 쓰는가? 힘이 없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끝까지 이방 세계에서도 땅 끝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분이 다스리시고 이분이 통치하시고 이분이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지금 5절 같이 읽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그분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도 하셨도다. 이들을 누가 밟아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가난해요. 빈궁한 자입니다.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 곤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세우시면 이들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고 솟은 성을 진토로 만드시는 일에 이들을 다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7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셔서 한때 잠시 빈궁한 자였지만 곤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멋지게 써주셔.
26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9절. 그래,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야? 그분이 다 지켜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2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네. 이 역사 속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거를 생각 있는 사람들은 깨닫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2절을 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교회 안에서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세계에서도, 우주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거 말씀하고 있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죠. 진짜 성실하고 정말 열심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문자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때 만들어졌던 문자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니까요.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해 내려와요. 근데 그 페니키아 문자를 보면서 그걸 들여다보다가 제일 먼저 알파벳을 창안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헬라어가 그렇게 널리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와 같이 막 정말 사상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은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 헬라어가 어느 수준에 딱 올라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세요. 바울도 다 헬라어로 그 서신서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널리 읽혔겠어요. 바울 서신이며 신약 성경들이. 그 헬라어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라틴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의 공식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중세 시대에 확 일어나죠. 중세 교회가 확 일어나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라틴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영어 알파벳을 창안했어요. 영어를 만들어서 영어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문자다운 문자가 되고 글다운 글이 됐을 때, 하나님은 킹 제임스라는 영국 왕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라틴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못 읽죠. 또 읽을 수 있도록 허락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맨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 제도, 이것 가지고서 이 카톨릭을 이끌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 딱 번역이 되고 나니까, 물론 루터도 독일어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고, 루터가 좀 빨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집어치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생명을 걸고.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확 일어나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하고 달라요. 카톨릭은 역사가 너무 길어요. 이 사람들의 전통, 제도, 이 사람들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막, 우리도 140년 전에 막 이 사람들이 뭐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또 뭐 호주에서 막 영어권에서 막 몰려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복음의 물결로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페니키아 언어는 없어졌죠. 사어가 됐어요. 쓰지 않아요. 그 얘기 지금 26장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주 끝까지 창조하셨어요. 온 나라를 다 그분이 세우셨지만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사람들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왕들입니까? 네, 탤런트들입니까? 뭐 누구를 출현시키는 겁니까? 재벌들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견고하고 안전한 성읍이 어디 있나? 하나님만이 친히 나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성이 되어주셔서 그분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뭐 내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제 그런 걸 확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 이미 나의 구원의 성벽이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견고한 성읍을 찾지를 못해서 평생을 방황하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이걸 비밀로 하겠어요? 진짜 안전한, 견고한 나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내 분신 같은 어린 아이들이 평생을 미혹받고 방황하도록 방치해 놓겠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성벽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지, 진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사야 26장 2절 가서 보겠어요. 이 나라가 우리는 죽고 나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무엇을 열고 너희 마음 문을 열고 인생에 닫혀진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무엇을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죠?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지금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내 10년과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지금 그 의로운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신은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 의, 이게 신의예요. 신의. 이것으로 충만한 의로운 나라가 지금 들어오게 하라는 거지. 이 의로운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썼어요.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중요한 기관을 세운다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견고한 기초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들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애가 됐든 한 가정이 됐든 가문이 됐든 족속이 됐든 결례가 됐든 한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이 견고한 기초돌 위해서 이제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한 돌이 오신다는 거죠. 한 돌. 이분이 오시면 이사야 2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지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는 큰 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히브리어법에서 이렇게 더 크게 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최상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인구수로 보나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다시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계속 확장해 가셔요. 이 나라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냥 저 나사렛 청년 한 사람이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뭐 인도의 인구수, 중국의 인구수 따라갈 수가 없죠. 현재도 이분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보면 그러면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네. 돈이 많은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잘생긴 사람일까? 말 잘하는 사람일까? 누굴까? 이사야 1장 18절. 네.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네.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와 악이 가득하네. 이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딱 얘기했어요. 이 나라는 이게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계속 더 강해지고 더 커져가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예요. 이분은 칼도 창도 없었어요. 경찰도 군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났거든요. 제 속에서 이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저의 사생을 결정할 수 있는,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들 여기저기 막 있을걸요. 자, 이분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분이 최고의 선생이 되셔서, 선생의 선생이 되셔서, 최고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셔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3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계속 들려와요. 그러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 정로로 가라. 그래야 예수님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계속 쉬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 인도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빛이 한 줄기도 안 보여도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내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자녀들, 자손들이 있는데 이 어려서부터 그 인도를 받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돈도 물론 벌어서 이제 아이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이사야 30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요. 예를 들어서 이 밭에다가 논에다가 땅에다가 종자를 뿌렸다. 그러면은 이 종자 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빛을 주시고 환경을 만드셔서 결실하게 해주시고 먹을 거, 그의 먹을 거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0장 23절 말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25절 가서 보겠어요.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망대가 무너져 내리고 그런 순간에도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하셔서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고 밭의 곡식들도 다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 26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은 죽음이 덮어가고 있어요. 사망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갑니다. 이사야 26장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사람들은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티끌로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그 흙으로 사람 형체를 만드시고 그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 일어나게 만드신 것처럼 그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 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보면 그게 끝이겠지만은 누가 계시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19절,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흙에서 아담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사야만 뭘 잘못 보고 이렇게 말하나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 신약하고 똑같아요.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에게 환상과 함께 말씀이 들려와요. 환상을 보는데 막 깊은 골짜기에 바짝 말라 빠진 뼈다귀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이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생기를 주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다귀들이 막 지극히 큰 이스라엘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은 이 생명의 실체가 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니엘 12장 2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약함을 이긴 거예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긴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긴 생명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 보겠어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무엇을 받는 자도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계획하신 것은 영생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새 생명을 넘어서, 부활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물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 영생으로 빛날 것이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심으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외성이 되어주시고 그 성벽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보호하심을 오직 받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가지고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내를 인도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인도하고 형제들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인도하고 내 주변에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알아요. 내 진심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인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27장 2절 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넌 골치 아프다, 예, 그렇게 계신 분만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해오셨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이사야 27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은 포도원을 하나 갖고 오셨대요. 그걸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포도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어 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잘 보살피고, 누가 해치지 못하게 해서, 예를 들어 찔레가, 가시가, 그 넝쿨이 이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면 주님이 달려가셔서 그를 밟아버리고 모아서 불살라버리시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분이 갖고 오셨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이 포도원을 위해서라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그 포도원을 위해서 아까워하겠는가? 그분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죠. 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의 주인이시니까 농부셔요. 근데 그냥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 묘목만 심어놓고 네가 알아서 잘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라 그랬더니 잘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접붙임받은 가지다. 단 한 가지 조건,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너희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최고의 열매들을 맺혀낼 거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맺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이분의 나라, 이 천국은 누룩 같아요. 누룩.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섞여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발효시켜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시작한 이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당신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누룩이에요. 누룩. 이걸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다 바꿔놔요. 다 바꿔놔요. 이 천국의 복음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복음이 다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도 뭐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뭐 무속인들도 참 많았어요. 지금 140년 됐어요. 뭐 카톨릭도 있었고 뭐. 지금 신도수가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프로테스탄트. 다 바꿔놔버려요. 지금 140년 됐어요. 자, 6절 가서 보겠어요.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27장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깊이 박히겠죠. 이스라엘의 뿌리가 깊이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좋은 열매들로 지면을 채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지구 위에 나라를 세우신, 사람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 충실히 이 심지가 깊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 좋은 열매로 하여금 이 지면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단
이분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나?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권능 있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증인들이 될 거다. 그 증거가 될 거다. 너희들의 생애 전체가, 너희들의 가정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좋은 열매들이 이 지면을 덮는 날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버릴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족들을 다 덮어버릴 겁니다. 그 좋은 열매들이 이 지면에 가득하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경영주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성실하심, 이분의 능력, 이분의 권위, 이건 뭐 절대적이죠. 영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8장 29절 말씀 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분의 경영은 어떻다고 그랬죠?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완성해 내시죠. 이제 이사야 2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막 어떤 때는 막 브로도저로 막 야산 같은 데를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개간도 하고 막 평평한 밭을 만들기도 하고 막 둑을 만들어서 논을 만들기도 하고 이랑 고랑을 만들기도 하고 뭐 씨를 심기도 하고 그래 기다렸다가 막 이제 뭐 가을 되니까 막 그걸 또 다 밑둥을 베기도 하고 막 이걸 도리깨로 두들기도 하고 막 그 위로 막 마차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알맹이를 가진 참깨나 들깨 같은 것은 뭐 막대기 같은 걸로 털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때 겉보기에는 다 박살난 걸로 보여요. 다 끝났구나.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알곡들을 다 거둬들이는 주인처럼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알곡들을 다 거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영주라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27장 13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막 몽둥이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때려 부셔버렸어요. 다.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성전까지 막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기근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칼에 창에 맞아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막 아수르 전역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 너무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 27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일을 그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탁월한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저 남쪽으로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예배하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다 놀라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야 다르다. 왜냐하면 아수르도 망했어요. 제국이지만 바벨론도 망했죠. 망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도 뭐 로마 제국 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이사야 52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이사야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도다 그랬죠?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우주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의 사건이 여기 지금 아수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 요단에서도 애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그 영역이 말이죠. 전 세계에 미친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지 이사야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용사에게는 힘이 되시느니라. 이사야 33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죽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내 시대에, 이게 영어로 하면 your days. 오늘이 며칠이에요? 25년 2월 2일. 그 2일 날에 그런 얘기예요. 또 your times. 지금 12시 6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6절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지금 나타내실 수 있는 분.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 위에서 내 심령과 영혼 속에 내 일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 이분의 나라. 이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힌 사람들은 그 열매가 지면을 채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면을 채우게 하신다. 저는 오늘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 이건 알겠어요. 어떻게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또 이렇게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민교회 공동체를 이뤘는지, 이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면을 좋은 열매로 덮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랬어요. 지금 이 지구상은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오세아니아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딱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호주로 가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거기 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왕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들에도, 그 수도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도시에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 목회자가 돼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장학금 줘서 공부시킨 분들이세요. 지금 한국에 국제교회가 많아요. 그 중에 최고의 국제교회는 포항에 있어요. 그 외항선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한동대학에 저희 조카들 다닐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거기 그분도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김성 교사님.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저희 지금도 후원하고 있죠. 80 넘으셨는데. 장성 교사님 유럽에서요. 그 제 1호예요,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후배들이 다 든든하게 교회들을 막. 너무 교회 숫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 기억을 잘 못해요. 지난 여름에 캐나다에서 왔어요. 우리 고혜영 집사님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분 얘기합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선교사예요. 그 도시에서 제일 막 뜨거운 그런 활발하게 구령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 교육 파트 딱 맡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키르기스탄에서, 튀르키예에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다 요소에 제가 지금 기억을 얼른 지금 못해서 그렇지 어디선가 다 하고 있어요. 서울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지난 10몇 년 동안 최고의 교회를 하나 일으켰어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그분도 박은희, 박춘광 그 부부예요. 박은희 여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정치학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갔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지금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막 마음속에 막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일 어머니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이러다가 미국 바꾸는 거 아니야? 미국 교회를 바꾸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계시고 재직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그렇게 뭐 가장로 10번 길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민교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셔요. 이분의 나라는 대단한 거예요. 우주적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한민교회의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다 그러시겠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계속해서 성숙하는 교회, 강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상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도 자녀가 태어나고 자손들이 태어날 때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뭐 공부 성적 잘 나와가지고 뭐 토익 점수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빨리 취업하는가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 중에 비전을 품고 이 아이들을 꿈을 심어주고 이 어학연수도 보내시고 형편되면은 유학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인재들로 키워주셔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다 써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는 나의 좀 구원의 성벽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